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터전 위에 풍성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동역자들 모두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오늘은 절 따라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또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셔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도 되고, 축복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축복합니다 할 때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이죠. 우리 선영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 번쩍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눈도 많이 오고, 주일날 경기도나 이렇게 서울에 있는 동기들한테 눈이 온다고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눈이 안 와서 왜 우리는 안 올까 그랬는데, 우리도 역시 오긴 오는군요. 눈처럼 포근하고 깨끗하고 하얗게 세상을 밝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짐을 한 게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마다, 또 엄마 아빠가 막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할 때마다 제가 마음 가운데 굳게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들이 생기면 절대 혼도 안 내고, 그 다음에 공부하라고 잔소리도 안 하고, 뭐뭐뭐 하라고 잔소리도 안 할 거야.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들이 둘 있죠. 아직 다 크진 않았지만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마냥 귀엽기만 했었는데, 이게 자라면 자랄수록 이게 마음에 화를 불러오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가 하나 둘씩 늘어납니다.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이게 뭔가를 또 공부하고 배워오잖아요. 그럼 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공부해야지라는 이 잔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물어볼까봐, 아빠는 공부 잘했어? 물어볼까봐 저는 도저히 공부하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는 있고 그냥 돌려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자기의 자리 그리고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뭐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고 할까요? 부모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간다고 할까요?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공부 잘했어요? 라는 거 정말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는 공부 잘했어요? 라고 물어볼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처해진 위치마다 자신이 해야 할 행동들과 말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을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그것들에 대해서 위치에 서보니까 해야 할 말들이 있더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큰 공경에 빠져있던 사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참 길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사실 아브라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이 사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약속도 또한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 우리가 흔히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쭉 보아왔던 것처럼 사라를 통하여서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에게 전해지고 선포되고 지켜져야 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온전히 임하고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큰 공경에 있던, 또 공경에 빠져 있던 사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끌려간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그 공경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사라의 기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거 쳐다보세요. 중요하죠. 우리 저것도 사라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닥치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끌려갔을 때에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아비멜렉의 폭력과 힘에 굴복하여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사라는 마음속으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들을 경험할 만큼 하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서 자신이 구해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해결되고 끝나버리는 일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당하는 느낌과 감정들을 아마 사라도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감당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갈급한 기도와 간구가 사라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사라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 사라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라에게 그 수치를 온전히 갚아주시고 결백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생의 수건이었던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하시고 평생에 바라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아비멜렉에게 끌려간 사라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 이삭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라가 평생을 품어오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있어서 잊어버리고 포기했었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흘렸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사라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즐거움과 감사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행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라가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사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제 완전한 가정이 된 거죠. 남편이 있고 자신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이제 남의 여자에게서 난 아이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제 그 아들,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이삭이 이제 자기를 통하여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이스라엘에서 대충 그 당시에 젖을 떼는 시기가 만 3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3년간 사라는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3살 된 애가 갑자기 막 가출하고 엄마 속을 썩이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엄마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행복하고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3년 동안 오늘 잔치를 배설하는 이 시간까지 사라와 이 가정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행복과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오늘 나오는 사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특이합니다.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데
그러면 우리의 보는 눈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눈에 거슬린 것들을 잡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행복해 네트워크라고 공부를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바름교회 권오륜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총회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권오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권오륜 목사님은 그 바름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제 담임 목사로 추천하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어제까지 부목사였는데 오늘부터는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왜 부목사일 때에는 뭐 그냥 그렇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부목사들 하는 일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권오륜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되니까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을에 자기도 동일하게 행동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기 싫게 느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나도 저쪽 같이 있었는데 오늘이 되니까 같이 행동하고 같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그 감정이 오래가고 그 감정으로 모든 것들을 품어 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텐데 갑자기 걸림돌이 하나 눈에 탁 들어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보니 이집트의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이름도 안 나와요.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난 아들이래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엄연히 있음에도 사실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름은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17번밖에 안 나옵니다. 17번밖에. 그만큼 그 이름을 무슨 지워야 될 이름, 부르지 말아야 할 이름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사라는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여종 하갈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속 낮추어 주는 거죠. 그리고 하갈이 자기 아들 이삭을 괴롭히고 놀리는 걸 못 봐주는 거죠. 못 봐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기가 어렸을 때 딴 애들이 와서 이렇게 찍적거리면 못 참죠. 여러분 손주도 그렇잖아요. 그런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사라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하반절입니다. 10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요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물려받을 기업, 유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먼저 난 큰아들이지만 계속 사라가 뭐라고 부르면 여종 하갈의 아들, 여종 하갈의 아들, 여종 하갈의 아들 이름도 안 불러줘요. 어이구. 그러니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무슨 드라마 같죠? 아침 드라마 같죠? 형제끼리 재산을 두고 싸우는, 거기다 엄마들이 참전해가지고 싸우는 복잡해지는 드라마 같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자신이 이삭을 낳은 권리와 이삭이 본처의 아들이라는 권리를 마음껏 활용합니다. 우리 10절 읽지 않은 상반절, 앞에 나오는 상반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내쫓아라.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 없어요? 아들이 필요 없다. 우리 대를 이을 아들이 있으니까 쟤는 필요 없다. 내보내라. 저에게 한 푼도 나누어줄 유산이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참 잔인하죠. 내쫓아도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사라입니다. 이삭을 위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워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실질적으로 재산 상속의 문제를 미리 차단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어쨌든 사라가 이 말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11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몹시 괴로웠다라는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 원은 원래 단어는 뭐냐면 라라는 단어입니다. 라. 이 라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악하다, 나쁘다,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살려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나빴다. 아브라함의 눈에 나빴다. 이거를 조금 의역하면 아브라함이 보기에 나빴다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는 민수기 1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걱정이 컸다라는 이 말을 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를 다시 직역하면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다시 직역하면 뭐라고 되냐 하면 모세의 눈에 나빴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기에 나빴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기에 나빴던 게 뭘까요? 이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데모해요. 막 데모해요. 뭐라고 데모하냐 하면 야 맨날 만나만 주니까 이제 더 이상 물려서 먹기도 싫고 지겹고 나 이거 옛날에 애굽에서는 노예였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수박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거 다 먹었는데 맨날 여기 앉아갖고 사막에서 이런 가시 같은 맛도 없는 이 만나나 먹고 있으니 난 도저히 못 먹겠다. 불평합니다. 이런 불평하는 모습을 모세가 보고 바로 표현이 저겁니다. 모세가 그 모습들을 보니까 눈에 보기에 나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또 이렇게 불평하는 사라 아브라함과 모세의 눈에 보기에는 나쁘게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나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라는 사실 예전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어준 거죠.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어쩌면 하갈의 인생도 참 힘든 인생이고 억울한 인생이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자기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을 내어주는 하갈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갈의 마음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아내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결정을 내렸는데 하갈 여종이 임신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여주인인 사라 자기를 막 업신여기고 힘들게 하고 막 그래서 사라가 화를 내니까 하갈이 한번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몇 년 전에는 아이가 지금 이삭이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몇 년 전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했고 다른 남자에게 남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던져지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약자의 위치에 서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어쩌면 자기 의지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로서 서 있었던 게 바로 사라였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수치를 각오하고 살던 인생이 이제 사라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사라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누구를 부릴 수 있고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그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힘든 약자의 위치에 서 있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던 사라가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내어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과는 함께 살지 못한다. 심지어는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여종의 아들, 여종의 아들, 여종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마음에는 긍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크게 받은 사라였지만 그 은혜와 사랑이 자기의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또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격해하고 또 믿음의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고집하면서 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와 받은 사랑들을 우리 안에만 혹시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은 줄. 내 거야. 내가 받은 은혜야. 이것이 좀 더 과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기도하고 결정했어. 그리스도인 중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일은 굉장히 칭찬받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일,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는 일이라면 이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일들이 내 고집, 내 아집, 나만을 위한 근거가 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맞춰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66권입니다. 66권 중에서도 수많은 장이 있고 수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어떨 때에는 한 하나님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다른 모습들이 경험되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서로 맞추어가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교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담을 만들고 자신의 은혜를 이 담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떠먹여주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전히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걱정하지 말아라 보이게도 라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나쁜 것이 하나님에게 보기에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여러 왕이 나오게 하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딘가에 가두어 놓고 가두어진 사람들, 내 울타리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마치 동물원에서 먹이 주듯이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라도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에게만 있는 걸로 설치하고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마음대로 대했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예뻐해 주니까 자기가 아들을 임신하니까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달란트 이러한 것들 그냥 내 안에만 딱 가둬두고 내 말이 정답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굳어지면 결국 교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갇혀 있지는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르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메마르고 팍팍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야 이 땅에 생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성도들과 이웃들,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주십시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성도이고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한없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넘치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만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감으로 삭막하고 팍팍한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